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고 교회와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끈이고 생명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도 질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퀄리티 문제인데요. 바로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더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2장 14절로 보게 되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 구원을 주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 우리는 야고보를 볼 때마다 12제자의 야고보도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바로 주의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가족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에 가르침에 자기들까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고 가족에 피해를 주시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면서도 잘 몰랐었더라, 이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오순절에 그 부분에서 동참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처럼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때에 떠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해서 열흘간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라고도 하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7절로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근데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하고 와서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야고보는 이 담임 목사였고 또 여기에 예루살렘 회의의 모든 일에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에 대해서 볼 때에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이제 그 부분을 부활하시고 난 주님을 알고는 이제 찰떡같이 믿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과 동기를 보게 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이 1장 1절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교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있던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사도라고 칭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했을 적에 얼마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때에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전에 이 배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단으로 여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는 뭐죠? 우리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누가? 야고보가 야곱이 자기 자식 12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웁니다. 근데 한 명이 결연되었을 적에 바로 한 명을 바로 또 세우죠. 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구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는 12지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도 이 언약의 약속에 계승한 영적의 후손들이니까 여기에서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뒷받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이제는 신약에서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더라도 늘 가르치기는 해도 행함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어떤 것이냐? 먼저 15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기자는 주의 동생, 바로 우리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평안하냐, 평안히 가라. 춥냐, 덥냐, 뜨겁냐, 이렇게 항상 그런 부분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하거라. 도와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남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여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결혼에 대해서. 남자는 이 자기 집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나아가서 이 외부로 침입하는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줍니다. 청년들에게. 이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복하는, 또 내지는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더라도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쓸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남자들이. 그래야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 허탄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허황된 이런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안드로포스 케노스라라는 단어이지만 영어로 empty, 텅 비어 있는 이 바보 같은 폴리시, 이런 사람들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쓰레기와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그들은 행치 않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가오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무도 안 갔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장소까지도 알면서도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부 다입니까? 순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이 퀄리티,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속빈 것, 껍데기로 쓰레기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의 이 일을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더라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많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그 결정은 어디였느냐?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을 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창세기 21장 1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2절 26조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았습니까? 자,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에게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우리는 이 이삭을 제단에 22장에 가서는 제단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제단에 바치는 데 있어서 그를 이렇게 백세에 나게 하시고 백세에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내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 자손을 약속했는데 내 자식이 이삭이 씨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지금 바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다시 주실 것으로 알고 했더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취하시는 것, 도로 받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이 그것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며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도 예배하며 지금도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죽으면 내가 그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바로 내 안에 즉시로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시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불편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안 할 거예요. 내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순종하게 되면 편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욥기서도 보죠. 항상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야고보가 지금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뭐 믿음 플러스 행함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이 믿음 되어지게끔 행함으로 열매를 들여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의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 뒤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멸망할 것을 알려줄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도고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 라합이 뭐예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남자요. 또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은 여자요, 취급을 잘 안 해요, 이방인입니다. 또 아주 싫어하는 기생입니다. 아주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의 이 사자들이 이 척후병들이 와서 이제 염탐을 하는데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절구통에 숨겨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모든 것은 이 나라는 여리고는 정복이 된다.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 숨겨준 것은 주님을 영접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어도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울 시절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죽이는 대열에 앞장섰을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였을 적에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핍박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다 간주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도 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의롭다 했는데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또 이렇게 질적인 퀄리티가 있는 이런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살으라고 야고보는 영적 12지파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에 너무나 확신이 없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혼합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당주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전폭적으로 100%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데 너의 몸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상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듣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은 구원을 이루죠. 그러나 그런 행함으로 볼 때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항상 인용하지만 어거스틴이 그 당시 로마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만유교회 이방 이단에 있다가 개종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에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다 살다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할 성자를 하나 붙여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이 기생 라합의 이방인이고 가장 천하고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으로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라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